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믿음이란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내 삶 속에서 나는 주님만 섬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천국의 소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또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연약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 내 가정에게 약속하신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삶의 어려움과 또 많은 환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떨어합니다. 또 겁내하고 왜 이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인간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는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이 만든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팔아 넘깁니다. 왜일까요? 장자권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주먹, 내 힘, 내 기준, 내 가치만이 중요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어쩌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야곱과 같은 사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형이 가진 그 장자권의 복을 얻고자 자신이 팥죽을 만들고 형이 배고파할 그때를, 가장 약할 그때를 노려서 형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게 되죠. 그는 그렇게 늘 살았습니다. 나중에 뒤이어 형의 축복권까지도 그가 뺏게 되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에서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야곱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형이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 어린 그 생명이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기에 먼저 나오는 형이 싫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러합니다.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질긴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팥죽 사건이 있습니다. 형이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냥하러 나갔다가 너무나 출출하고 배고팠듯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팥죽 냄새가 너무나 좋고 저걸 한 그릇 먹으면 내가 지금 당장 힘이 날 텐데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에게 아우야, 팥죽을 나에게 주렴. 그리고 야곱은 그 기회와 그 틈을 노려서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 형은 장자권을 내게 주세요. 형의 가장 약할 그때에, 가장 힘든 그때를 야곱은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나 에서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귀한 장자의 복을 그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 이놈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는 얼른 저 팥죽을 먹고 힘을 내어서 내가 사냥을 해서 살아야지. 철저히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살았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뒤에 이들의 질긴 악연은 그 최고점은 바로 축복권, 별미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 이삭은 걱정이었습니다. 장자권도 없고 내가 죽으면 저 영리한 동생 야곱에게 저 형 계속 당할 텐데,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축복권을 주고자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형은 별미를 만들어 사냥하러 나간 틈타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은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형이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털도 붙이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는 별미를 순식간에 만들어서 먼저 형보다 줍니다. 왜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였겠죠. 더 복을 받기 위해서였겠죠. 리브가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에서는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봤을 때 저 여린 야곱, 저 녀석 늘 내 옆에서 요리하고 음식하고 저게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었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그의 태 속에서 형보다 더 크게 복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서 그 복을 얻고자, 형보다 더 많은 복을 얻고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들을 속여서 그 복을 얻어냅니다. 그 복을 얻어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처절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하셨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철저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눈앞에선 죽일 수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죽여버릴 거야. 내 장자권도 빼앗고 내 축복권마저 빼앗고. 집안에 칼부림이 날 상황입니다.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처절한 대가로 부모와 자녀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단 며칠만 이별할 줄 알았죠.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렴?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며칠이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의 복을 얻고자 가족은 몇십 년을 생이별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좋은 결과입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늘 듣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받지만 내 눈앞에 아무 것이 보이는 것이 없다고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행복을 누리십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행복, 가장 큰 행복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만큼 복된 행복이 없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는 차디찬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청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 속에서, 밤에는 추운 추위와 또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며 그는 오늘 본문의 베델이란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을 최고의 장소로, 최고의 환경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있는 곳은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있었던 그 베델이란 곳은 야곱에 있었을 때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루스라는 지명의 뜻은 돌이키다, 떠나다, 도피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부모와 이웃을 다 등에 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머문 그곳은 그의 도피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베델이란 지명으로 바뀝니다. 베트엘이라는 뜻이죠. 베트는 집을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최악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보인 것은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도망자의 신세로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와 얘기해 주지 않고, 그 절망에 차단되고 단절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야곱이 본 곳은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고 막혔지만 그에게 솟아날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사닥다리에 오르려는 천사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됐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겠죠.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오늘 밤 눈을 감고 잠들면 나는 어떠한 꿈을 꾸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청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무언가 내가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점을 찾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삶의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야곱은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꿈을 꾸었고 그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그곳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하마콤이란 단어는 이 예배적 용어에 쓰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야곱이 머문 그곳, 그 절망의 땅, 그 슬픔의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막힌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열쇠는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막힌 모든 삶의 문제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의 돌파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란 단어 속엔 이 쿰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신약의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켜 주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하십니다. 이 쿰이란 단어는 일어나다, 또 견디다, 또 건설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며 다 무너진 상황일지언정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견디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견디기 힘든 것들이 견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쓰러졌던 삶의 자리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다시 건설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무사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라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그 태중에서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랬다면은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어떠한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최상급의 하나님을 야곱은 거래하기 좋아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야곱과 같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조건을 달며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요구하시면서 거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이름의 뜻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야곱이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다, 배신하다, 교활하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 속에는 이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발꿈치를 붙잡는다라는 뜻은 서남쪽의 셈족 어입니다. 그러나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야곱이란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상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의 이름을 정리하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불안하며 무언가 쫓아가고 무언가 이루고자 생각하고 교활하게 모든 행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야곱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야곱이 잘못됐고 에서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야곱과 에서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야곱과 에서인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때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먹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모습이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들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된 것이 없습니다. 걱정합니다. 아유, 이걸 어떡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얻고자 쟁취하려는 모습, 야곱과 같은 모습.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에서와 내 안에 야곱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베델입니다. 야곱이 그 절망의 땅, 그 슬픔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우리는 죽겠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탄식과 원망을 할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처럼 헐헐 날 수 있는 새 힘을 줄 것이다. 내 백성 너희들을 내가 위로하리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힘을 내라.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먼저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고자 노력하지 마십시오.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노력한들 돌아오는 것은 슬픔과 괴로움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의 삶의 자리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제 삶을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 들렸다면, 그것을 붙잡으셨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